엄마, 이 돈 어디 숨겼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내 어깨를 붙잡은 손에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돈 내놔. 그게 엄마 혼자 돈이야? 딸도 옆에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목소리 속에는 내가 알던 내 자식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아이들이 내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내 앞에서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 거잖아. 지금 내놓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평생을 시골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으며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무심코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그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가끔 맞은편 빈 의자를 보면 남편 생각이 났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발표. 무심코 화면을 열어 번호를 확인했고 지난주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다 심심풀이로 산 로또 용지를 꺼내 번호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고 두 번째도 맞았으며 세 번째, 네 번째가 줄줄이 맞아떨어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했고 보너스 번호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로또 용지만 들여다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대는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고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내 평생 본 적 없는 거액의 증표였습니다. 1등 당첨금은 15억.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 민수는 전셋집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결혼한 딸 은정이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늘 쪼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걱정 끝이네. 얘들한테 좀 보태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니 기쁨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로또 당첨됐어. 1등.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뭐? 1등? 진짜? 응, 방금 확인했어. 15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지금 바로 내려갈게. 통화가 끊겼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쁘다거나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고 목소리에는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빠요.
엄마가 로또 당첨됐어. 1등.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요? 얼마요? 15억이래. 오빠는 알아요. 방금 전화했어. 딸의 숨소리가 급해졌고 뭔가 옷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오빠한테 돈 주지 마시고요. 또 통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고 그 느낌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차를 몰고 내려왔고 현관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로또 용지 어디 있어? 인사도 없었습니다. 내가 거실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보여주자 아들은 그걸 낚아채듯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 진짜 1등이네.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고 나는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장난감 가게 앞에서 갖고 싶은 걸 발견했을 때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은행 가서 처리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가 뭘 알아? 세금도 떼야 되고 복잡해. 내가 할게. 아들이 로또 용지를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고 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뭐해? 은정아, 너는 왜 와? 엄마 당첨금 오빠가 챙기려고? 말도 안 돼.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노려봤고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앞에서 돈 때문에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맡기면 안 돼요. 오빠 빚도 많잖아요. 야, 너나 잘하자. 내 남편 사업 망해가는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는 칼날 같았고 그 칼날들이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돌아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또 용지는 엄마가 보관할 거야. 너희 둘 다 오늘은 돌아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 듣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아, 너도 가. 딸이 가방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향했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 제 전화 꼭 받으세요. 오빠 말만 듣지 마시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도 인상을 쓰며 나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고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머릿속에는 오늘 낮에 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돈을 향한 욕망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안 되겠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을 받는 순간 내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돈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고 나는 그 괴물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고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들이 차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서 기다린 모양이었고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이웃집 담장을 따라 골목길로 향했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숨을 고르며 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멀리서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고 버스는 마을을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댔고 나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나를 불렀고 나는 로또 용지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첨금 확인 부탁합니다. 직원이 용지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1등 당첨이십니다. 세후 금액은 12억 3천만 원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현금이요? 그렇게 큰 금액은 현금으로 주세요. 직원이 당황하며 지점장을 불렀고 지점장은 별도 상담실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은 계좌 이체나 수표로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오늘 당장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절차를 진행했고 2시간 뒤 나는 큰 가방 2개에 현금을 가득 담아 은행을 나섰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 매표소 앞에 서서 행선지 목록을 바라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고 화면에는 딸 은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집에 없잖아요. 나 좀 쉬고 싶어서. 쉬긴 무슨. 엄마, 그 돈 오빠한테 넘기면 안 돼요. 오빠 빚쟁이들이 엄마까지 노릴 거예요. 은정아, 엄마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갈게요. 그 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통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울리는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아이들이 못 찾을 곳. 강릉행 한 장 주세요. 네, 출발 시간은 30분 뒤입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터미널 입구로 뛰어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딸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화장실 쪽으로 뛰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아들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고 비상구를 밀고 나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고 기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빨리 출발해 주세요. 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일단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고 백미러로 뒤를 보니 아들과 딸이 거리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 자식들한테서 도망치다니.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산 쪽으로 가주세요. 사람 없는 산으로요.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기 힘든데요. 근처에 작은 암자가 있기는 한데 거기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가 파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나무 계단 끝에 낡은 암자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무량사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흰 머리의 노스님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이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시게. 스님, 제가 여기 며칠 묵을 수 있을까요? 사연이 있어 보이는군. 들어오게.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창문이 전부였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더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전화 좀 받아. 돈 들고 어디 간 거야? 경찰 신고할 거야. 엄마, 제발 연락해 주세요. 걱정돼요. 마지막 문자는 딸이었지만 그 걱정 속에는 진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껐고 가방 속 돈다발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쌓아놨습니다. 이 종이 뭉치들이 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 주면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새벽녘 결심이 섰습니다. 이 돈을 없애버리자.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그럼 아이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아침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깼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산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개가 계곡을 따라 피어오르고 있었고 새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스님이 마당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아침 공양 함께 하시게.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식사였고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가락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자식들한테서 도망쳤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지. 돈도 자식도 명예도 모두 집착이라네. 저도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놓아버리게. 놓아야 자유롭네.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암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스님과 함께 마당을 쓸었고 오후에는 계곡물로 빨래를 했으며 저녁에는 독경 소리를 들으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채였지만 가끔 전원을 켜면 여전히 아이들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와. 우리 걱정되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엄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돈 엄마 혼자 쓸 거야? 우리 생각은 안 해? 문자를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나는 다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본능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아들과 딸이 암자 입구에 서 있었고 스님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수행처라네. 찾는 이는 없네. 우리 어머니거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못했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려 했지만 스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함부로 들어설 곳이 아니네. 돌아가시게.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갔고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셨네. 감사합니다, 스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네. 그대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아이들이 다시 올 것이고, 그러면 스님께 폐를 끼치게 된다. 그리고 이 돈을 이제 정말 없애버려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가방을 챙겨 암자를 나섰습니다. 스님이 마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눈을 뜨고 나를 보았습니다. 떠나시는군. 네, 신세 많이 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놓고 가시게. 그러겠습니다. 암자 계단을 내려와 산길을 걷는데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12억.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돈이 내 손 안에 있었지만 이 돈이 주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큰 공원에 내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젊은 부부가 보였고 손주를 안고 산책하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가슴이 먹먹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공원 끝자락의 빈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방을 열고 돈다발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돈다발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걸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정말 없애버려도 될까? 아이들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 그러나 다음 순간 오늘 아침 본 아들과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되찾으려는 집착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불꽃을 켜고 돈다발 끝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불꽃이 커지며 돈다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다발, 그 다음 다발을 불 속에 던졌고 12억이 서서히 제로 변해갔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기 불이야. 누가 불 피우고 있어. 나는 서둘러 남은 돈다발들을 불 속에 던졌고 마지막 한 묶음을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이걸 태우면 정말 끝이다. 돌이킬 수 없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온몸이 얼어붙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아들과 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불길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제가 된 돈다발들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돈을 태웠어. 딸도 불타는 자네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는 손에 든 마지막 돈다발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그거라도 줘. 제발. 아들이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돈다발을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아들이 불 속으로 손을 뻗으려 했고 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불길은 마지막 돈다발까지 집어삼켰고 이제 바닥에는 검은 재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재를 손으로 긁어 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미쳤어.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친 거야. 돈 때문에. 엄마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태워. 그건 우리 것이기도 해. 너희 거라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날 엄마로 대했니?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 문자 봤어. 그 안에 엄마 걱정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었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고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너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마를 엄마로 보는. 돌아가긴 무슨. 엄마가 우리 인생 망쳐놨어. 아들이 소리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돈 숨긴 거 있지? 다 태운 거 아니지? 뒤에서 아이들이 외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고 곧이어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아들과 딸이 공원 입구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돌아갈 곳도 없어. 그때 뱃속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또 시작이군. 석 달 전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때 나는 치료를 거부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됐고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고 나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제를 사서 물과 함께 삼켰고 벤치에 다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집은 돌아갈 수 없었고 아이들은 아직도 내가 돈을 숨겼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량사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놓고 가시게. 나는 다시 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진통제 덕분에 조금 가라앉았지만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자 근처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올랐고 숨이 차올라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길이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몇 걸음 걷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고 법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스님이 나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셨군. 스님, 다시 며칠만 묵을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게. 스님은 전처럼 더 묻지 않았고 나를 같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아이들이 변하고 돈을 태우고 그들의 울부짖음. 모든 게 꿈 같았고 동시에 악몽 같았습니다. 새벽녘 또다시 통증이 밀려왔고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신음을 삼켰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스님의 기척이 느껴졌고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보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은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네. 스님이 내 이마에 손을 얹었고 그 따뜻함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셨어야 했네.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려 오신 건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도망친 거였군.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네. 그대의 선택이니까. 스님이 물과 약을 가져왔고 나는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 의사는 3달 전에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3달 정도 남았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무엇이 나쁜 엄마인가? 아이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빼앗아 버렸어요.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탐욕을 빼앗은 건 나쁜 일이 아니네. 오히려 자비지. 하지만 그들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네. 다만 후회 없이 살 뿐이지. 스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스님과 함께 예불을 드렸고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보였으며 그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혼자 죽는 게 혼자가 아니네. 부처님이 함께 하시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불자도 아닌데요. 불자가 아니어도 부처님은 곁에 계시네. 모든 생명 곁에. 그날 저녁 나는 방에 홀로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읽을 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자 하나만 열어봤습니다. 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해줘. 오빠랑 싸웠어.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엄마. 문자 끝에는 눈물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그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편지를 쓰는 손이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은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이상 쓸 수 없었고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증이 심해져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고 스님이 물과 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게. 스님,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네. 하루일 수도 한 달일 수도. 나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고 다시 뱉어냈습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 없네. 몸이 원하지 않으면. 오후가 되자 산 아래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고 나는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들과 딸이 암자로 올라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경찰관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결국 왔구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왔네. 경찰과 함께. 스님, 저를 숨겨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안 되겠네. 경찰이 함께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거 압니다.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였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안에 계시면 나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나를 보았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야겠네요. 그래야 할 것 같네. 스님이 문을 열고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에 계시네. 하지만 많이 편찮으신 상태야. 엄마. 딸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나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졌는지 딸의 얼굴에서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들도 따라 들어왔고 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병원 가야죠. 딸이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프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제발, 가지 않을 거야. 왜요? 갈 이유가 없어. 아들이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돈은 됐어. 그냥 병원만 가. 우리가 다 책임질게. 책임?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뭘 책임져?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이나 챙길 거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딸이 울먹였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에 가셔서 검사부터 받으시죠.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하시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딸과 아들이 나를 부축해 일으켰고 스님이 마당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스님, 감사했습니다. 스님이 합장을 했고 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산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창밖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초록빛 나무들, 굽이치는 계곡, 멀리 보이는 마을. 이 모든 게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나를 응급실로 옮겼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복도에서 기다렸고 나는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왔고 아들과 딸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상상했습니다.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복도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고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엄마, 딸이 내 손을 붙잡고 울었고 아들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이들이 진실을 알았으니.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건 내가 죽어서일까? 아니면 유산이 없다는 걸 알아서일까?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고 내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죽을 떠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는 그들의 모습은 예전의 착한 아이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내 회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로또 당첨금 정말 다 태워버린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거 없어? 왜? 남았으면 어쩔 건데? 아니, 그냥 엄마가 편하게 쓸 수 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딸의 표정에서 나는 여전히 그 욕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태웠어. 정말? 정말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고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들어왔고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 때문에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알아. 오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정신이 나갔었어요. 나는 딸을 바라봤고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정아, 네 엄마. 넌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니? 딸이 입술을 깨물었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빚이 많아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했구나. 죄송해요. 민수는? 오빠는? 전셋집 보증금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난리래요. 회사도 구조조정 얘기 나온대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들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너희가 왜 그랬는지. 엄마.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진통제를 늘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의사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 무렵 아들과 딸이 함께 들어왔고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나도 미안해요, 엄마.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곧 죽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러는 거니?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는 이제 거짓말 들을 시간 없어.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둘 다예요. 후회도 하고 양심도 찔려요. 적어도 솔직하네. 엄마, 우리. 됐어. 엄마도 할 말 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정말 다 태웠어.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남길 유산도 없어. 집은 전세고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 정도야. 엄마가 죽으면 그걸로 장례 치르고 남는 거 반씩 나눠 가져.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희를 구하려고. 무슨 소리예요? 돈이 너희를 괴물로 만들었어. 그 괴물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돈을 없애는 수밖에 없었어.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아들이 소리쳤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들이 입을 다물었고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화내는 건 알아.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해할 거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10년 뒤엔 엄마 없잖아요. 딸이 울부짖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없어. 하지만 너희는 있잖아. 너희가 돈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민수야, 은정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밖에 사랑할 수 없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사랑한다. 끝까지. 사흘이 지났고 내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맞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고 가끔 손주들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 자라겠지. 어느 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무량사의 그 스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분들이 연락했네.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다고. 스님이 침대 옆에 앉았고 나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저 잘한 건가요? 잘했고 못했고는 없네. 다만 그대가 선택한 길일 뿐이지. 아이들이 저를 이해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네. 지금은 아니어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나? 혼자 가는 게. 스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가네. 그럴까요? 그렇네. 아침이 되자 아들과 딸이 들어왔고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꿈 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산 위에 서 계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꿈이네. 엄마,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아플 거야. 나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용서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미쳤었어요. 엄마가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 그날 오후 내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스님이 염주를 돌리며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미안해요. 아니요. 잘 오셨소. 남편이 미소 지었고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나는 그 안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 돈도 욕망도 집착도 없는 곳. 그곳에서 쉴 수 있겠지. 후일담. 박수님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슈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량사 스님도 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은정은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고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정확히 503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을 반으로 나누지 않고 할머니가 평생 다니던 성당에 기부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겠지. 응.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빚을 천천히 갚아가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은정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무량사를 찾아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고 스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히 계시네. 정말요? 그렇네. 더 이상 짐이 없으시니까. 민수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이해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은정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던 거죠. 돈보다 우리를.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단다. 끝까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